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주님, 그 기도 모두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그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이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우리 3절입니다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아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찾아온다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다음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 삼성에서 우리 늘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시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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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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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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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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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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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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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고백합니다.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또 돌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에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에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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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생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눈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 받으세요 라고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눈으로 기도 응답 꼭 받으세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세요 라는 마음 우리가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예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방역 지침이 7월 달부터 변경이 돼서 이제는 좌석수의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 광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수도권은 서울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장이 서울은 일주일 더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지침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해서 갑자기 막 700명, 800명 이렇게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델타 변이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옛날처럼 20%, 5인 이상 모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판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 모여야지 무슨 얘기냐? 그건 적절한 반응이 아닌 것 같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뉴스를 봤더니 화장실에서 14초 동안 이렇게 마주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중 화장실에서 14초 동안 화장실 사용하는 남자분 둘이서 사용하는 교차되는 어떤 시간이 14초였어요. 그런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력이 강한지라는 것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백신 주사를 맞았더라도 마스크 벗는 것을 막 과감하게 실천하지 마시고 실내에서나 여름철이라 답답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는 것을 더 생활화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 또 방역의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도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성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공적인 거거든요. 교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역시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나는 주님 만났고 예수 믿고 그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0점입니다. 50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교인들의 죄만 짊어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거거든요. 은혜 받아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변경된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한다라는 이렇게 변경된 방역 지침을 너무 우리가 불평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잘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웃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그 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7절까지만
그가 은혜 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은 그런 거지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스랍들이 그렇게 거룩하다 하늘을 날면서, 공중을 날며 성전 안에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노래하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내가 죄인인데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핀수술, 제단의 핀수술 그의 입에 대주면서 네 죄가 사하였다, 네가 죄를 깨끗하게 너의 죄는 태워졌고 그래서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은혜를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며 그것이 뭐냐 하면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자기의 눈을,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끈이 끊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가 눈을 이제는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돌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의 생애였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우시야는 유다 나라의 굉장한 왕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그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시야만 있어도 우리는 살만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야는 우시야와 친척이에요. 이사야는 우시야와 친척이에요. 근데 지금 당시에 이사야는 아직 예언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렇게 친척으로서 왕국을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시야 왕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에도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덜컥 죽었어요. 우시야가 덜컥 죽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고 기대고 있었고, 그가 있으면 뭔가 든든한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니까 내 삶은 안정되고 내 삶은 형통할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시야가 덜컥 죽어버린 바람에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상과 같은 어떤 역할이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우시야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바라볼 곳이 없어요. 허무해질 수 있었겠죠.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눈을 새롭게 돌립니다. 바라볼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바라보던 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쪽으로 눈을 향해서 온전히 돌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쪽으로 그런 눈을 완전히 돌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추구하라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편안한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인데, 우리가 기도의 재단에 나왔으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길 원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어떤 형제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기에 적절한 마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시야가 죽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사야가 우시야를 바라봤던 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릴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의 눈을 확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 생각하는 곳으로 내 이 관심의 초점이 그렇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몸이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달려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지만, 마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렇게 쏠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달려온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자, 여기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데요. 그런데 그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주의 옷자락이 막 펄럭이고 있는데,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옷자락은 어떻게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시야가 성전을 향해서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인 우시야가 이사야입니다. 우시야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마음의 눈을 그렇게 돌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을 향해서 달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뭐하러 성전에 뛰어옵니까? 성전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어떤 신비한 모습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를 받으니까 이사야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체험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체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쁘고 기쁘도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을 체험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일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어떤 모습으로서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런 고백했어. 맞습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뼛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일생에 한 번쯤은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그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의 은혜도 같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그 선포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요, 그 영적인 어떤 게 변화의 체험들,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어떤 인격적인 체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요동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때가 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라는 어떤 그런 고백,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요, 그래서 너 죽을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그런 고백 말고요,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 죽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 천국 갑니다. 죽을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진실한 믿음. 이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체험을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체험이 중심은 아니에요. 믿음의 체험은 중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중심이지 체험이 중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 진리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들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언 기도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납니다. 방언 기도는 좋은 거예요. 체험해 보면 알아요. 제가 방언 기도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좋다 나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로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을지 몰라요. 우시아였을지도 몰라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우시아와 나는 친척이니까 라는 어떤 권력의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이렇게 재물에 대한 문제, 아니면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내게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눈을, 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았던 대상을, 의지했던 대상을 이제 주님으로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으로 몸이 달려와야지요. 난 주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런데 몸은 저만치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몸은 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요? 나 목사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저는 사무실에 있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있잖아요. 예배당 사무실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 목사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 돌고 있고, 아니면 석촌호수에서만 돌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차 타고 멀리 부산 가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나주시는 곳으로 나와야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몸으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여러분께 시각장애를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몸으로 뛰쳐나가고 어느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려지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지만, 가까이 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먼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래도 가까이 오면 돌팔매질 당하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면, 동네 안에 들어오면 동네 안에서 그냥 돌멩이질해가 쫓아내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였으니까. 그런데 마을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오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좀 돌리고, 그리고 몸으로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인 예배당을 향해서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예배당이잖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지만 요즘 기도원에 갈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눈을 감으면 정말 혼란을 생각이 낸다면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게, 눈을 뜨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내 영혼이 더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더 힘을 내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 그냥 벅찬 어떤 감격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파은혜교회는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어 주는 교회인데, 송파은혜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도들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지 못하니까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간증해 줄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 나눔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은혜 받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 주님께로 고정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로 달려나와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인 새로워짐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는, 이사야가 아직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도 전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야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의 친척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성전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왔지만 답답한 현실에만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에만 우리가 마음이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 전을 찾아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만나주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 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는 곳에 더 열심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 속에도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믿음의 새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또 성전에 있고 또 처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웃의 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도 위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또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기도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늘